오늘 함께 로마서 7장 2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이야기를 하면 신앙의 여러 가지 면들을 오해하기가 썩 좋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뜻을 찾는 것으로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몸이다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몸. 지난주부터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다. 법이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법을 만들고 법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아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영상을 틀려고 그랬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영상은 못 볼 것 같아. 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 20대 자매님께서 걸어 들어왔는데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등치 좋은 남자가. 서로 모르는 일면식도 없어요. 뒤에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그냥 돌려차기로 차가지고 지금 돌려차기 장면이에요. 저쪽이 돌려차기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넘어진 여자분을 발로 차고 그리고 업고 가요. 그래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죠. 자, 질문입니다. 저 남자분이 왜 저 짓을 했습니까? 물어볼게요.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미 선고를 받았는데
구치소에서 재판 중에 구치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오면 찾아가서 그 여자 죽일 거다. 협박, 보복에 대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중벌은 30일간 독방에 감금하는 거래요. 그래서 독방에 감금됐고, 그리고 협박에 대한 죄를 또 묻기 위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돌려차기, 보복, 공포. 구치소의 한 방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 간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그 여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더래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죄인 되게 했어요? 경찰? 이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분 마음. 이런 거 얼굴 까야 되는데 왜 얼굴 안 까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범죄하면 얼굴을 빨리 까고 남자분들이 범죄하면 얼굴을 늦게 까더라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 못 드셨어요? 정유정 이런 분들 금방 얼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질문을. 법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법 때문에 내가 걸렸네. 이거예요? 경찰이 문제예요? 저는 경찰들이 날 잡아서 내가 문제네. 아니면 신고자, 피해자가 나를 신고해? 내가 나가서 보복. 나 신고한 놈? 나 찾아가서 보복할 거야. 신고자가 문제예요? 그냥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왜?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 폭력, 우리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죠. 근데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디로 자꾸 환원시켜요? 합리화하고 돌려요? 법이 문제라, 경찰이 문제라, 신고자가 문제라, 세상이 문제라. 그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이에요. 율법 없었으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정하셨으면 우리 안식일 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으면 우리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만들었으면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문제를 어디다 돌리죠? 외부의 다른 요인에게 문제를 돌린다. 이게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7장 11절 한 4구절 정도 읽을 거예요. 네 구절 정도 읽을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문제다? 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했다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여기 있어서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자,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어디에 팔렸다? 죄 아래. 속했다는 말과 팔렸다는 말은 거기에 노예화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 아래 있다. 보스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좌지우지하는 대로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라는 데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악을 행하고 범죄한다. 자, 요때 잘 들으세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 그래도 목사님 구제 헌금도 하고 또 굿네이버스도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데요.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결국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 전체가 뭐다? 죽은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온전히 선을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7장을 읽어보면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다? 사망의 몸. 자,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은 몸, 사망의 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예와 죽은 자의 공통점. 노예와 죽은 자의 공통점 뭘까요? 퀴즈. 노예와 죽은 자의 공통점 뭘까요? 병호 형제 뭘까요? 노예와 죽은 자의 공통점. 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자유가 없다. 노예와 죽은 자의 공통점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켜요? 교육으로? 노예를 교육으로 해방시켜요? 노예 교육은 있지. 노예 교육.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이따구로 하면 안 돼. 두드러 패고 잘해. 하루에 일 분량을 더 맞춰야 돼. 그런 교육은 있겠죠. 교육으로 노예가 해방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교육으로 해방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철학, 교육 잘 가르치면 노예화된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해야 되지만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고 살아야 변화된다. 예수 믿고 살아나지 않는데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뭐죠? 종교는요. 자, 종교가 제가 일부러 이 교회 모습을 넣었습니다. 종교는 다양하죠. 절도 있고 또 성당도 있고. 황창현 신부님이란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싸게 맥힌다고.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캐톨릭, 개신교 어떻습니까? 절에 가든지 절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사람의 뭐랄까요, 수련 이런 건 이길 수가 없다. 가면 딱 일단 산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절에 가면 정말 멋있는 경치와 공기가 다르고 사람이 막 뭔가 돛 닦는 느낌이 막 드는데, 종교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종교로는 이게 사람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애를 쓰고 사람이 돌을 닦고 사람이 수련하는 그것으로는 뭐가 나타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돌을 닦어. 그러면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일반 종교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공권력. 공권력이면 이 법이죠, 법. 법 안에 경찰력, 군대 다 있습니다. 이 법으로 치안이 막 두터워지면 죄가 안 생기나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었어요. 신칼빈주의 성경을 잘 믿고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됐을 거예요.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진리로 세상을 리폼 개혁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을까요?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막 기독교 국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총리가 돼서 창녀촌 없앴을까요? 못 없앴을까요? 네덜란드 그게 유명하대요. 그렇게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하다는데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총리가 기독교인이야. 총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교회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야. 바꿨을까요? 못 바꿨을까요? 못했어요. 불가능한 거야. 법으로 안 되는 거야. 법적 권리를 가지고도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못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중세까지 가지는 않겠고 뭐 공산주의 이런 얘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법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왔어요? 교육하러? 돌판에 새긴 법을 주시러? 예수가 왜 왔어요? 좋은 철학을 가르치시러? 정치하시러?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하시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도대체 뭐와 관계가 있어요? 교육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종교와 관계가 있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법이랑 율법이랑 관계가 있어? 그냥 일반 법이랑? 죄인으로 몰려 죽은 거니까 관계가 있겠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기독교는 그걸 믿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열심히 교육하자. 얼마나 좋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열심히 당신 그러면 안 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주고 뭐 선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그걸 믿어요. 우리는 이상한 종교를 믿어요. 믿는다면. 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 자유케 하시는 방법 뭐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방법 뭐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찢으신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해 왔던 것 뭐죠? 율법을 이루세요. 자, 누구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세요. 누가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세요. 그래서 그가 다 지켜버렸으니까 나는 지키지 않아도 뭐가 안 돼요? 죄인이 안 돼요.
나를 어디서 자유케? 율법에서 자유케.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그런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자유케 된 자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케 된 자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면 뭐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말을 듣고 따라가게 돼요.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말씀이 안 들려요? 귀가 없으니까.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귀가 없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아주 고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돼요.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어. 죽은 사람 있어. 죽은 사람에게 내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1,000억 줄게. 100m만 뛰어갔다 와. 내가 1,000억 줄게. 100m만 뛰어갔다 와. 뛰어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 주일날 출석 잘하고 11조 하고 그래 건축 헌금 1억씩 내면 구원 줄게. 죽은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 공로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내야 돼요. 살아나면서 눈 뜨자마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 현상, 생명 현상의 처음 시작이 믿음인 거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들려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일이 효과가 생겨나요.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안 돼요. 제가 어디 갔어? 이거 커피인데 이게 아마 저기 스촨성에서 아마 운남성인가 스촨성인가 저 중국에서 온 콩을 볶은 걸 거예요. 이거 볶았어요. 로스터기에 돌려가지고 210도쯤 뺐어요. 210도 막 돌렸어요. 자, 10분 30초 40초에 빼요. 10분 30초 40초 더 넘어가면 맛이 없어요. 늘어지면 안 돼요. 힘듭니다. 그거 맞추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심으면요 열매 맺을까요? 심고 거름을 잘 주면요 최고의 거름을 1억짜리 거름을 만들었어. 1억짜리 거름을 주면 왜 안 돼요? 죽었으니까. 죽었냐 살았냐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살았으면. 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4,000년 전에 탄화미 밀 오래된 3,000년 됐어. 거기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묻혀있던 쌀 한 줌을 찾았어. 새카맣게 됐어 이미. 고고학자들이 이거 살았을까 싶어서 심어봤어. 아무것도 안 나네. 발아가 늦게 되지만 물을 붓고 부니까 싹이 나오더래. 죄와 사망의 몸인가 내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뒤에서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6년 동안 그 사랑 한들교에서 설교한 내용은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물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 너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있니? 예수 믿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니? 육 년 동안 모든 설교는 그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 평생 할 설교도 그거예요. 왜? 죽은 거는 아무리 비싼 거름을 줘도 열매가 안 맺히니. 제가 50년 동안 신앙을 했어요.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 육군 사관학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을까 말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말까? 교회가 진짜 있나 없나? 복음이 있나 없나? 말씀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위장에 빵꾸 나도록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잠 안 자고 숱한 밤을 새우고 방황하면서 학교 그만두고 넘어가야지. 학교 휴학도 하고.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따라 들어오네. 다 보시는 분이에요. 뭐 영서, 방언, 통변, 예언. 아버님 교회에서 암병 낫고 불치병 치료되는 거는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서 그게 안 믿어져.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 많은 훈련과 연습, 선교단체에서 또 신학교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기도파, 은사파, 신학파, 이성파 죽을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영생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 한 가지. 그럼 뭘 맺어?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릴 수 없는,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바라볼 때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날 때마다 외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요? 육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고단한 인생길, 그러니까 힘드니까 눈물이 나죠. 그게 아니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는데 나는 주를 볼 데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주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집에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에 고난이 찾아올 때 무릎 꿇고 엎드려지질 않아. 왜? 안 믿으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절망해? 믿는 사람들은 절망 안 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말씀 2구절.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죄에서 뭐를 받는다? 자유케 됐다. 자유케 됐다. 자, 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어디에 이르러? 생명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교육, 종교, 법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었겠어?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려고? 생명.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생명의 역사를 붙들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걸 넘어가는 거 아니야. 고난의 순간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랑 한들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서 시작하고 나는 거기서 끝날 거예요. 생명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생명으로 끝난다. 그 생명을 전하는 게 도시 선교예요. 그 생명을 전하자는 게 베트남 선교예요. 그 생명을 전하려고 밥도 해먹고 커피도 내려먹고 그 생명을 전하려고 교회도 확장 이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려고 주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자 하는 게 그 사랑하는 교회. 그거 생명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육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거 교육 안 하지. 커피 교육하지. 이게 더 짭짤할 수 있거든. 교육하려고 그러면. 저 교육 잘한대요. 나중에 또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들이 노가리를 잘해가지고 아줌마들이 좋아해요. 아줌마들하고 교육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라 그러면 다른 거 하겠죠. 다른 거 하겠죠. 종교하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안 하죠. 종교하려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혼선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일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제 성격적인 면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더 커요. 왜? 뭐를 심었으니까? 생명, 말씀을 심었으니까. 말씀을 심었으니까 이게 열매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 싹이 났나 안 났나 보자. 그런 면이 더 커요. 열매가 맺어졌나 안 맺어졌나. 열매 맺어지면 거 얼마나 그 감사 찬송. 근데 거기 누가 관여하면 내가 그거 땡겨버리면 그거 땡겨버린다고 그게 빨리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자. 그 열매를 보자. 악독이 나는지 거짓이 나는지 그러면 이건 나가리지. 사랑이 올라오는지 오래 참음이 올라오는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헌신이 올라오는지를 보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낼 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신다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방법 좀 쓰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생명 주신다.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